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준비하는 삶을 살아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의 뱃속에서 잉태된 이후부터 그 사람의 그 생명의 시작은 준비되어가는 시간들입니다. 이제 출산을 앞두고 어머니 태중에서는 한 생명체로 사람으로서의 온전한 육체적인 또 신체적인 몸을 형성해가는 과정을 통해서 한 사람으로 준비되는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 처음으로 숨을 들이마시고 뱉는 순간부터 이제 온전한 한 사람으로 성장하기 위한 과정이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아직 미숙하기 때문에 한 단계 한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이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고, 또 몸을 움직이고 뒤집고 기기 시작하고 걸음마를 하고 걷고 뛰고 하면서 건강한 정상적인 삶을 하기 위한 성장의 과정을 준비합니다. 육체적인 성장과 더불어서 지적인 성장과 인격적인 또한 성장도 필요합니다. 교육을 통해서 지식을 축적하고 또 더불어 사회와 그 문화적인 적응과 훈련을 통해서 그 땅에서 사람다운 삶을 살기 위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성인이 되었다고 다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성인으로서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또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직장을 준비하고 자기의 직업을 찾고 자기의 평생에 할 일을 위해서 여러 가지 필요한 조건들을 또 준비해야 합니다.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남편과 아내가 되기 위한 준비, 또 부모가 되기 위한 준비, 이제 또 한 사회의 구성원 중에서도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그런 시기를 보내고, 또 나이가 들어가면서 노년에 이르면서 인생을 마감하는 준비, 마지막 순간에는 죽음을 맞이하는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결국 우리 인생은 다 준비하며 살아가는 인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마지막엔 무엇인가? 마지막에 우리가 준비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생각해 보면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는 단순히 죽음만을 준비하는 인생이 아니다. 만약에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인생이라면, 우리 인생이 죽음으로 끝나버리는 인생이라면 정말 죽음을 준비하는 인생으로 허무하게 살다 가겠지만, 우리 인생은 이 땅에서의 끝나는 인생이 아닌, 또 죽음 이후에 영원한 나라 천국이 있음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한 가지 더 준비할 것이 있는데, 바로 영적인 삶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 영적인 삶을 준비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바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님을 다시 한번 믿으시고, 여러분 믿음대로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대로 천국이 있음을 믿으시고, 이 땅 살아있는 동안에, 살아가시는 동안에 천국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천국을 준비하는 자가 어떻게 될 것인가? 천국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가?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3년이라는 시간을 예수 그리스도로, 메시아로서의 공적인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그 기간은 예수님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한 공적인 삶이었기에 우리는 공생애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공생애에서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 예수님의 공생애의 삶의 중심은 뭐냐? 바로 천국입니다. 예수님이 전해주신 말씀 우리가 복음이라고 얘기하죠. 굿뉴스, 좋은 소식이다, 복음이라고 말하는데, 그 굿뉴스, 좋은 소식이 뭡니까? 바로 복음은 천국입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이렇게 기록된 것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서 가르치시는데 바로 어떤 복음이냐? 천국 복음이다. 다시 말하면 천국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고 또 천국 백성 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천국에 가는 방법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오늘 비유의 말씀, 바로 마태복음 25장에 기록된 본문의 비유의 말씀도 결국 천국을 준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 주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여러분 모두 천국을 준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서 다 천국 백성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이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일 겁니다. 이미 많이 읽고 많이 듣고 잘 아는 말씀일 거예요. 혼인잔치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슬기로운 처녀, 신부들에 관한 이야기. 그런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성경이 기록된 당시의 상황과 그 당시의 문화와 배경과 관습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온전히 성경 말씀을 바르게 우리가 이 말씀을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비유 속에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준비하라고 하셨는데, 천국을 준비하는 자가 준비할 것 두 가지 중에 첫째는 등불을 준비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등불은 바로 혼인잔치에 사용했던 등불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혼인잔치는 어떠한 걸 먼저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혼인잔치, 결혼식의 출발은 신랑이 신부의 집으로 출발하는 것부터 결혼식이 시작됩니다. 신랑과 신랑의 친구들이 신부의 집으로 출발해서 그 신부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혼인잔치를 하고 신부와 함께 집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데, 문제는 그 신랑이 언제 정확하게 몇 시에 도착하는지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같이 도로 사정이 좋고 교통이 잘 발달되어 있어서 언제 출발하면 언제 도착할지 시간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또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다는 보장도 없었습니다. 말을 타고 가거나 낙타를 타고 갑니다. 걸어서 가기도 하겠죠. 그런데 그 과정 속에는 뜻하지 않는, 예기치 않은 상황들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타고 가던 말이 다치거나 병들 수도 있고, 맹수의 습격에 죽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지체될 수도 있습니다. 또 도적대를 만날 수도 있고, 또 기후의 사정과 여러 가지 환경으로 인해서 지연될 수도 있고, 생각보다 빨리 올 수도 있고, 대략 예상을 하지만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도착할 시간 즈음에 미리 나가서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이 그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신부들이 기다리는데 낮에 올 수도 있고 밤에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밤이 되면 등불을 들고 나가서 신랑이 오는 이제 그 행렬을, 신랑이 오는 그 시간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 우리가 천국을 준비하는 자로 사는 것은 바로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영적인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 오늘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언제 주님이 오실 것인가? 알 수가 없다고 그랬죠.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하신 때가 돼야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그랬고 마지막 때가 임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준비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준비되어 있고 지금 준비되어 있으면 주님 오늘 오시든지 내일 오시든지 우리는 걱정할 게 없어요. 주님 오실 때 언제든지 주님 오시면 주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내 주여 오시옵소서 주님 맞이할 수 있는데,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한 자는 늘 불안할 수밖에 없고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등불을 준비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언제 오실지 모르는 주님을,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자의 삶을 살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항상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이 순간순간 또 매일매일 온전한 믿음의 성도, 또 온전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가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 중에 보면
우리의 신앙이 외식하는 신앙이 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외식은 무엇입니까? 겉으로 보여지는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남들에게만 비춰지는 신앙, 남들에게 보여지기 위한 신앙은 진정한 믿음의 자세가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도할 때에도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큰 대로에 나가서, 시장 어귀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나를 보이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입니다, 이걸 자랑하며 보이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물론 거기에서 기도할 수도 있지만 그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의 중심이 정말 하나님을 향했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남들에게 자랑하고 남들에게 내 믿음을 보여주고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중심을, 내 심령에 하나님이 온전히 받으시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 것이지,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는 위한 신앙생활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고 주님 책망하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등불을 준비하는 성도와 같이 천국을 준비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의 삶이 세상 가운데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고 주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기록된 말씀처럼 14절 15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등불이 되라고 하셨는데, 등불을 준비하라고 하셨는데 빛이 어디에 있어야 되냐? 빛의 목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집안에도 빛을 비추는 빛이, 등불이 놓여지기 위해서는 높은 곳에 있어야 되죠. 산 위에 빛이 비추면 동네가 다 환하게 비춰지는 것이고, 집에도 가장 높은 곳에 등불을 놓으면 모든 사람들과 그 집안이 다 환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서랍 속에 집어넣는다든지 책상 밑에 숨겨놓는다면 빛은 그 밑부분만 비추지 위에는 빛이 없어지는 거예요. 전체가 빛을 볼 수 없어요. 오늘 우리 성도들의 빛은 어떤 빛이냐? 나 자신을 위한 빛, 내 개인의 이유와 개인의 목적만을 위한 빛이 아니라 바로 다른 사람들과 이웃과 세상을 향한 빛이 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등불을 준비하실 때,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서 빛의 삶을 사실 때, 개인적인 삶으로 나 구원을 얻고 내가 천국 가고 나만 잘 되는 그런 일차원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서 나로 말미암아 내 가정이 구원되고 나로 말미암아 내 이웃이, 또 나의 믿음이, 나의 신앙생활이 다른 누군가에게 빛이 될 수 있도록,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할 때 바로 등불을 준비한 자로 천국을 소유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럼 등불을 켜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아라 하는 말씀인데, 모든 사람에게 빛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것은 이 등불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등불을 이 신약 성서 원어인 헬라어에 보면, 헬라어 성경에 이 단어를, 등불을 람파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람파스라는 단어, 이게 등불인데 영어의 램프와 여러분 유사하죠? 발음이 바로 램프, 등불, 이것이 바로 이 람파스 어원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우린 그래서 이 람파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번역할 때 등불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정확한 번역은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고대 이스라엘 그 당시에 실내에서 쓰였던 등불이라는 단어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럭스노스라고 하는 단어, 럭스노스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실내에서 사용했던 등불이에요. 그래서 이 룩스라고 하는 이 어원이 바로 빛과 연관된 거죠. 그래서 빛의 밝기도 룩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뭘 또 루카스가 다 빛에 속한 단어인데, 이게 럭스노스가 뭐냐면 실내에서 쓰는 등불이에요. 램프 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 람파스는 뭐냐면 등불이 아니라 횃불입니다. 횃불. 야외에서 쓰는 등불이에요. 여러분, 야외에서 불을 밝히기 위해서는 등불은 약해요. 근데 횃불은 어때요? 더 환하죠. 더 많은 곳을 비추고, 그래서 야외 길거리나 아니면 뭐 예전에 보면 관아나 관청이나 이런 곳에 보면 밖에 불을 밝힐 때 횃불을 사용해서 불을 밝히는 걸 볼 수 있죠.
오늘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등불을 준비하러 하는데 그 불은 램프가 아니라 횃불이에요. 그래서 람파스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보일 수 있고 또 환하게 해서 신랑을 맞이하는데 환하게 기쁨으로 환영하며 맞이할 수 있도록 큰 불을 준비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더 큰 빛을 낼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 교회의 연수가 역사가 더하면 더할수록 세상 가운데 더 큰 빛을 비추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더 큰 빛을 낼 수 있는 성도로 성장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미국의 정치가이자 건국의 아버지였던 벤자민 플랭클린의 일화입니다. 지금 미국은 새로운 대통령을 뽑기 위해서 지금 선거가 끝났고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한다고 지금 기대 부풀고 전 세계의 관심이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좋은 대통령, 좋은 지도자를 뽑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근데 좋은 리더요, 좋은 대통령은 어떤 사람이냐? 그저 자기의 이익과 자기 나라의 이익만을 구하는 사람은 진정한 그 나라의 대표가 될 수 없어요. 물론 최우선은 자기 나라의 국민을 보호하고 지키는 것이지만 지금 세계 열강 속에서 세계의 함께 살아가는 글로벌 시대 속에서 이기적이고 자기만의 유익만을 구한다면 오히려 도태될 수밖에 없어요. 이 벤자민 플랭클린은 참 미국에서 존경받는 정치가입니다. 근데 이분이 늘 자기 도시를 위해서 또 자기 나라를 미국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헌신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고민하며 살았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큰 일을 통해서 큰 변화와 큰 일들을 했을 뿐만 아니라 작은 사소한 일을 통해서 자기 주변의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쳤던 사람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어느 날 하루는 이 벤자민 플랭클린의 집에 대문 옆에 선반을 만들고 그 위에다 등불을 갖다 밝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의아해했습니다. 아니 저 등불을 왜 저렇게 아무도 없는 대문 옆에다가 갖다 놨을까? 집안에다 갖다 놓고 아니 사람도 없는데 쓸데없이 기름을 낭비하고 아이고 참 이상하다. 사람들이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도 이 프랭클린은 매일매일 해가 지고 어두워지면 대문 옆에 선반 위에다가 불을 밝혀놨어요. 하루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플랭클린의 깊은 마음을 이해하게 됐습니다. 그들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전에는 밤이 되면 깜깜했어요. 그런데 플랭클린이 자기 집 앞에 가져다 놓은 그 작은 등불 하나가 그 지역을 지나다니는 그 집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그전에는 깜깜해서 거기 뭐 돌이 떨어졌는지 물건이 떨어졌는지 몰라서 지나가다가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또 어디가 어딘지 방향을 찾기도 쉽지 않았어요. 때로는 도둑이 지나가면서 사람들을 물건을 훔치기도 하고 사건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등불을 대문 앞에 놓으니까 길이 환해지니까 사람들이 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넘어질 일도 없어지고 다치지도 않고 도둑들도 함부로 행동하지 못하게 됐어요. 뿐만 아니라 멀리서도 그래 저기 저 불빛이 저게 프랭클린 씨의 집이지 그러면서 방향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 나도 한번 내 집 앞에 불을 놔서 도움을 주고 싶다. 한 집 한 집 사람들이 자기 집 앞에다가 등불을 밝혀놓기 시작했어요. 시간이 지나서 어느덧 이 필라델피아 시대에 거리에 온통 집안마다 등불이 환하게 밝혀지고 밤만 되면 그 거리들 칠흑같이 깜깜하고 어두웠던 거리에 환한 불이 밝혀지면서 그 도시가 더 살기 좋은 도시고 안전한 도시로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이것이 바로 가로등의 유래가 됐던 것입니다. 누군가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만약에 나만의 유익을 위한다면 왜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기름이 매일매일 들어가는 그 기름 매일매일 쓸데없는 일을 하는 것인데 그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누군가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위해서 내가 불을 밝히고 희생하고 헌신했을 때 그 도시가 그 지역이 다 함께 같이 안전하게 잘 살 수 있는 도시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불빛 여러분이 비추어야 할 그 빛이 바로 세상을 향한 빛이요 이 세상을 환하게 비추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다시 한번 새로운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빛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들은 바로 횃불을 들고 우리 주변을 밝히는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단지 나 개인의 성공과 유익을 위한 목적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온전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말 세상 가운데 참 빛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등불, 또 세상을 향한 큰 횃불을 들고 어두운 지역을 환하게 밝힐 수 있는 귀한 주님의 빛의 사명 감당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천국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불을 준비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신부는 밖에서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횃불을 들고 기다립니다. 그런데 이 횃불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빛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기름이 다 타들어가면 꺼질 수밖에 없어요. 영원히 탈 수 없습니다. 언제까지나 환한 빛을 비출 수가 없어요. 등불도 마찬가지입니다. 등불에 기름이 다 떨어지면 불은 꺼질 수밖에 없죠. 그럼 그 불을 다시 붙이기 위해서는 다시 기름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또 다시 기름을 횃불에 묻혀야 또 빛을 낼 수가 있는 거죠. 한 번의 기름을 가지고 한 번 채워진 기름만으로는 계속해서 빛을 비출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들의 신앙, 여러분 이 기름을 뭐라고 해석할 수 있을까요? 목사님들마다 학자들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 기름은 성령이다, 성령의 기름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이것은 믿음이다,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 빛을 비춘다. 또 어떤 분은 이것은 성도들의 봉사요, 충성이요, 헌신이요, 행함이다. 다 맞는 말입니다. 저는 이것을 통틀어서 은혜라고 해석하고 싶어요. 결국 은혜가 있어야 믿음을 지키고, 은혜가 있어야 헌신을 하고, 은혜가 있을 때에 주님 앞에 쓰임받는 것처럼 은혜가 충만한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 빛을 발할 수 있는 거예요. 은혜가 떨어지고 은혜가 사라지면 예배하지 못하게 되고, 예배하지 못함으로 믿음이 흔들리게 되고, 믿음 없는 자가 되면 헌신할 수가 없고 충성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받은 은혜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살아가시면서 우리는 영적 전쟁 속에 살아가요. 때로는 보이지 않는 치열한 영적 전투 속에서 지칠 때가 많아요. 상처 입을 때가 많아요. 정말 어떨 때는 거의 다 지쳐서 정말 거의 다 죽게 될 정도로 힘들어서 주일날 교회 와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 새 힘을 얻고 다시 재충전하고 다시 영적으로 무장해서 또 세상을 향해 나가는 겁니다. 채워지지 않으면, 은혜로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빛을 비추는 성도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기름은 성도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은혜는 한 번의 사건이나 경험으로 평생 지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매일매일 평범한 일상 속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채워지는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의 삶을, 온전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 영적 생활에 필요한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치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결국 하루하루 은혜로 사는 것이 바로 주님이 오실 날을 준비하는 성도로 은혜의 기름을 준비하는 삶이 사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 여러분 은혜가 충만하면 기뻐할 수밖에 없잖아요.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돌아가 주신 거, 나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시고, 또 이 땅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시고 부활의 천열매가 되게 하신 거 생각하니까 얼마나 기쁜지, 감사한지 감격할 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감격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읽을 때마다 우리 마음에 기쁨이 넘쳐나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하지 말 수밖에 없어요. 바로 기도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들이 자연스럽게 은혜의 삶을 사는 성도에게는 있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가르쳐 준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가 세상 가운데서 마치 등대와 같이 캄캄한 어두운 밤바다에 방향을 제시하고 빛을 비추는 등대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빛을 비춰야 돼요. 지금은 전기가 되어서 전기시설로 다 큰 아주 멀리까지 볼 수 있는 강한 빛을 비추지만 예전에는 그걸 다 불로 뗐잖아요. 나무로 불 피고 석탄을 태워서라도 또 전기를 이제 돌리기 위해서, 모터를 돌리기 위해서 이렇게 끊임없이 누군가가 거기서 그 빛을, 등대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 누군가가 거기서 빛을 비추는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세상에서 그 빛을 비추기 위해서는 바로 여러분, 우리 교회의 몸을 이루고 있는, 우리 교회를 이루고 있는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빛을 비추는 성도가 될 때 우리 교회가 세상 가운데서 빛된 성도, 빛된 교회로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기름, 바로 은혜의 기름을 충만히 준비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레위기 6장 12절로 13절 말씀에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어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벌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찌며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어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번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번제단의 불을 꺼지지 않게 하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요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불이 살아있어야 돼요. 언제든지 제사를 드릴 때 그 위에 번제가 제물이 놓여지면 다시 다 태워서 그 제물을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 될 수 있도록 불이 꺼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 불이 꺼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 뭐예요? 바로 성도들의 은혜의 삶이 지속되는 교회가 될 때 그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요, 그 교회가 속한 성도들이 천국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성막도 마찬가지예요. 성막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성막에 지성소가 있고 지성소 중에서 이제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그 지성소에서 바로 하나님 앞에 마지막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짐승의 피를 뿌려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그 지성소는 하루 24시간 1년 365일 동안 절대로 그 지성소 안에 등불이 꺼져서는 안 돼요. 촛대를 만들어 놓고 그 촛대에 불을 밝히게 돼 있는데 그 불을 밝히는 기름이 바로 감람류입니다. 감람류를 짜서 등대에 그 촛불에 불을 밝히는데 그 감람류는 어떤 기름인지 아십니까? 바로 처음 짠 감람류예요. 여러분, 기름에도 종류가 있잖아요. 처음 짠 거, 두 번 짠 거, 세 번 짠 거. 여러 번 짠 것은 불순물이 섞여 있어서 기름이 깨끗하지 못하고 끓음이 나요. 예전에도 여러분 경험해 오시잖아요. 우리 호롱불 틀 때 보면 좋지 않은 기름 쓰면 끓음이 나가지고 그냥 온 집안에 끓음이 가득하고 코 밑에도 새카맣게 하네요. 골로라는 걸 썼는데 요즘은 골로가 없어졌는데 예전에 다 부엌에 골로 썼잖아요. 그죠? 그러면 석유로 그 심지가 타는 거잖아요. 그러다 타다가 기름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끓음 나와가지고 다 그냥 심지가 타버려가지고 밥도 못 해먹고 그냥 부엌만 시커멓게 끓는데, 좋은 기름을 써야 되고 기름이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짠 감람류는 성도의 헌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처음 것은 귀한 거잖아요. 가치 있습니다. 얼마나 소중해요.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처음 것을 드리는 것은 나의 가장 소중한 것, 내가 가장 귀하게 여는 것, 내가 그것까지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 우리의 고백 아닙니까? 따라서 우리 교회가 세상에 빛을 비추고 성도인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 말씀하신 대로 세상에 빛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삶을 살지 않으면, 믿음의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에 빛을 비출 수가 없어요. 며칠 전에 흑석동 감리교회, 지금은 이름을 새로운 교회로 바꿨는데 담임 목사님 김한건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하셨어요. 1년 선배이신데 오랜만에 전화하셨어요. 그래서 아이고 어쩐 일로 이렇게 연락을 주냐 그랬더니 김 목사, 내가 너무 반가운 소식을 전하고 싶어서 연락을 했다는 거예요. 그 교회가 이제 창립 올해로 84주년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교회를 지금 건축하려고 여러 가지 지금 진행 중에 터를 새롭게 하고 예전의 교회를 이제 허물고 새롭게 건축하는 중에 있는데, 예전 오래된 교회를 허물고 나서 그 안에서 타임캡슐, 그때 당시에 땅속에 묻어뒀던 교회가 기억하고 싶은, 기념할 만한 것들을 이제 개봉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개봉해 보니까 그 안에 감리교 잡지가, 기독교 세계라고 하는 잡지가 1968년도 4월 10일자 기독교 세계 잡지가 나왔다는 거예요. 아마 그 교회에 관한 소식이 있었겠죠. 그래서 그것을 잘 읽다 보니까 마침 우리 교회 소식이 있더라는 거예요.
1968년도 4월 10일에 충주 남부교회 소식이 있어서 내가 너무 반가워서, 그것도 교회 건축에 관한 소식이 기록된 걸 보고 내가 김 목사 전화했다. 그러면서 충주 남부교회가 이렇게 은혜로운 교회요, 이렇게 교회가 건축됐다는 내가 깨달았다고 하면서, 아버님이 이렇게 헌신한 교회, 김 목사가 목회하니까 얼마나 좋냐고.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아마 그때 1968년 4월에 우리 교회 교인이 있던 성도님들 여기 있을 거예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때 교회가 새롭게 더 넓은 곳으로 이전하기 위해서 대지를 구입하고 교회 건축을 위해서 헌금을 했는데, 성도들이 헌금하는데 얼마나 어려워 힘들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없는 것 바치고, 심지어는 반지도 바치는 거예요. 금반지, 교회 헌금 6개의 금반지, 또 밥을 굶어가면서 금식미를 바쳐서 교회 건축을 위해서 헌금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재단에 봉투 하나가 올라왔는데 그 봉투에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389g의 피가 주님의 집이 되소서. 누군가가 교회 헌금을 건축 헌금하고 싶은데 돈이 없으니까, 가진 게 없고 드릴 수가 없으니까 자기 피를 빼서 팔아가지고 피값으로 교회에 건축 헌금하겠다고 그 헌금을 바친 거예요. 그러니 그 소식을 들은 우리 성도들 얼마나 감격하고 감동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쁨으로 눈물 흘리면서 함께 주의 몸된 재단을 건축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헌신하고 헌금하고 해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이전 교회, 우리 교회를 세웠던 일이죠. 그래서 그 기사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기사의 제목이 뭐냐? 피를 팔아 성전을. 그래서 교회가 당시에 총액 34만 6,500원을 들여서 대지 552평을 구입했다. 그래서 그 우리 교회 소식이 1968년 4월 10일자 기독교 세계에 나서 전국 감리교 교회들에게 이런 은혜로운 소식을 전했다는 것을 보면서 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그냥 세워진 교회가 아니잖아요. 이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수많은 성도들의 피값, 희생, 헌신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 성도들이 은혜 받으니까 주의 몸된 재단을 세우기 위해서 기쁨으로 헌신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 받지 못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짓는데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막 때로는 비판해요. 왜 교회를 그렇게 크게 짓느냐, 교회 왜 이렇게 호화롭게 짓느냐, 그 돈을 아껴서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지 않냐. 물론 맞는 말도 있습니다. 그렇죠. 낭비해서는 안 되겠죠. 쓸데없는 곳에 돈을 써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왜 교회를 그렇게 화려하게 또 아니면 최선을 다해 짓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과 사랑의 정성을 표현하는, 제일 좋은 곳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주고 싶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니까 이왕이면 더 좋은 곳으로 또 더 아름답게 건축해서 은혜롭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이기 때문에 더 좋은 곳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지 사치와 낭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은혜가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지금처럼 살지 못했을 때잖아요. 그 당시에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저 막 새마을운동 하면서 잘 살아보세, 하루 세 끼 먹어보자고 쌀밥에 국만 먹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그때 성도들이 굶고 먹지 않고 피를 팔아서 헌신했다는 것은 그게 억지로 되는 일입니까? 강요받아서 되는 일입니까? 은혜로 헌신할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은혜 받았기 때문에, 은혜의 기름이 있었기 때문에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성도들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헌신하여 이 교회를 세운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을 준비하는 자로 여러분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키고 또 나아가서 세상 가운데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먼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은혜가 있는 곳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은혜가 있으니까 헌신이 일어나는 것이고, 헌신이 있으니까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고, 헌신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요즘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예배를 못 드린다고, 예배 못 드리니까 교회에서 우리 예배 드리겠다고 그러고, 교회에서 예배한다고 강조하니까 돈 없어서 저런다고, 돈 밝힌다고. 뭘 합니까 그 사람들이? 모르니까 모르죠. 은혜의 생활을 어떻게 아요? 육에 속한 사람은 모를 수밖에 없어요. 안타까운 것은 그들이 하루속히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영적인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죠. 그 사람과 싸울 필요가 없어요. 얘기가 안 되잖아요. 아무리 얘기해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럴수록 더 우리는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가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은혜 받은 대로 헌신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여러분, 은혜 받기를 사모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천국을 준비하라, 천국에 속한 자로 살아가라고 말하면서 결론은 무엇입니까? 13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오늘 깨어있지 못하면 주님 만날 수 없습니다. 오늘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가 되어서 등불을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하는 자가 될 때 주님 오실 때 언제든지 맞이할 수 있는 천국을 준비하는 성도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오늘 다시 한번 내가 깨어있는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내가 깨어있는 자가 되어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생각하면서 이제 주님이 오시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문이 닫힌 후에는 들어갈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12절 말씀 보면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 이것처럼 비극적인 일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 주님 부르고 주님 앞에 섰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두려운 일입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수고했다, 잘했다, 내가 기다렸다, 칭찬받고 주님 품에 안겨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등불과 기름을 준비하여서 다 천국 백성 될 수 있는 우리 충주남북의 모든 성도를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